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주한국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핸드폰에 이런 사진들 한 번쯤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말사진, 복사진, 참 많은 사진들을 오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전 이걸 받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유명한 대사죠? 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했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이걸 듣고 맞아, 우리는 말이 아니지, 홀스 아니지, 휴먼,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표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이 그냥 생물학적 언어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관역이 무엇입니까? 456명이 싸워가지고 455명은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 그걸 관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도구화하는 그런 세상, 우린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내 갓난아기가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역과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리고 편집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말씀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대단하시네. 그러고 독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파라오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신이야 하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태양의 왕이고 저 태양이 신이야, 저 달이 신이야, 기어다니는 뱀이 신이고 이 피조 세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신이고 온갖 가축이 신이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 파라오 너를 포함하여 이 땅에 신격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고 써내려간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쫓고 그래, 풍요면 돼. 내가 원하는 건 풍요야. 바알이 그걸 준다고? 그렇다면 바꿀 수 있지. 하고 전부 다 바알을 쫓아갈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니야, 사람은 풍요를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를 쫓으라고 만든 사람이 아니야. 거룩을 쫓으라 그랬지. 풍요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괜찮아. 우리가 따를 것은 하나님이지 풍요가 아니야. 이야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 때는 이 책에 이제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구전으로 이야기로 듣지 않고 책으로 읽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인간은 모든 하급신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그것을 모두가 믿고 있는 그 바벨론 신화 가운데서 반기를 들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읽어보라고.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거두고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하여 일을 하신, 노동하신 분이야. 소는 소답게, 개는 개답게, 인간은 하나님답게 살라고 만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야.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그러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구나.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구나. 양반과 쌍놈을 가르는 신분 제도는 잘못된 것이구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구나. 상속하지 말자. 이 땅을 위하여 내어놓자. 이 정치의 독재는 잘못된 것이구나. 민주화를 만들어야겠구나. 그 모든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선배들은 창세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상황 가운데서 관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창세기는 골든벨을 통하여 예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처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합니다. 2026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2026년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렴. 그 창세기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대항해야 할 관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라. 관역은 흑암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관역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가 겨냥하고 있는 세 가지 표적이 보이십니까? 흑암, 혼돈, 흑암. 다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친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흑암부터 해결하시는데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그냥 캄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흑암은요, 악에게 완전히 잠식을 당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해내지 못하는 상황, 요게 흑암입니다.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붓도해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것을 죽음의 상태, 흑암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단 1분도 단 1시간도 주님을 향해 반응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흑암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 흑암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세력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만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해내지 못하는 바로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 빛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구나.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요한도 알았습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3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이게 요한 사도가 읽어낸 창세기 1장 3절의 독법입니다. 우리 에벤 세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날, 새해 첫날 예쁘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묵상글을 적었는데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대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할래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이렇게 살아가는 품 식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저희도 이긴 품으로 연결되어서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미 단톡방을 만들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동행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동행의 영역에 저희들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생명을 나누시고 함께 빛을 발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라. 관역은요, 혼돈입니다. 2절에 보시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건 무질서인데요. 바로 질서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면서 이것을 해결해 내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일차에 보시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밤과 낮과 밤을 만드셨고 저녁과 아침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2일차 때는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3일차는 어떨까요? 그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땅이라고 하시고 바다라고 나누시면서 땅과 바다, 바다와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3일차까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면서 무질서하여 인간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마침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품위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present, 현재라는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시 중산로 175번지 신죽 장로교회 5층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주셨나요? 각자가 살고 계신 집이 있죠. 다니는 직장이라는 공간이 있죠. 다니는 학교 공간이 있죠. 차 안이 공간이죠. 카페도 있죠. 상점도 있죠. 도로도 있죠. 짐도 있죠. 산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공간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허락된 것을 받으면서 그 질서 지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을 내어주신 분의 의도답게 살라 하시며 우리에게 소중하게 내어주신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각각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세요. 첫째 날 해볼까요? 빛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요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틀째 볼까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3일차는요 묻을 넌 땅이야 바다라 모인 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넌 바다야.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둠에도 역할을 주셨어요. 어둠을 제거하신 게 아니고 어둠을 제어하셨어요. 어둠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역할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만에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대만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한 줄로 적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만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에 대하여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혼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역은요 3일차에서 끝이 납니다. 4일차, 5일차, 6일차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명명하지를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겁니다. 아담을 위하여. 2장에 가면 아담이 드디어 나오지 않네요. 2장에 가시면 2장 성경책을 보셔요. 2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짓느냐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특권을 넘겨주셨어요. 나중에 자신의 와이프가 범죄하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왼수 이렇게 지었을까요? 뭐라고 지었다고요? 기억나시죠? 하와. 뜻은요?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왼수 이렇게 지을 텐데 그죠? 이번 청년 캠프에 가서 저희 청년들이 많이 놀랐던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을 지기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을 지기가 누가 세워졌는지 이제 나올 겁니다. 알게 되실 건데요. 궁금하신 분은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세워졌는지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형제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지어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붙여주시는 특별한 이름.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랑을 품는 성도로 올 한 해 지금 부름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혼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라. 표적은 공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공허가 나오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결하시는데 무려 11절부터 31절까지를 할애하십니다. 채우시는 것이죠. 이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둘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3일째부터 채우십니다. 3일째부터 풀을 내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온 땅을 채우십니다. 이게 다 뭘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먹거리가 됩니다. 4일 차에 가시면 하늘을 채우십니다. 해,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해와 달을 신으로 신격화시킨 세상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광명체야, 작은 광명체야 그러죠. 신격화된 것을 뺏어오는 겁니다. 5일차가 되면 하늘의 새를 채우시고요.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을 채우시고요. 모든 생물을 채우십니다. 물고기겠죠. 어류겠죠. 어류. 역시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6일차가 되면 가축을 채우시고 기는 것을 채우시고 땅의 짐승을 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채우십니다. 사람을 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가 또 써내려가는데 놀랍게도 앞에 3일차 후반 때 준비되어 있던 그 먹거리를 비로소 6일차에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로 천지 창조 이야기는 1장은 끝이 납니다. 요 지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신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데 가장 앞에 3일차 후반에 먹거리 이야기를 하셨고 가장 마지막에 이 먹거리를 자 먹어 하고 주신 이야기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허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로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게 왜 하늘, 땅, 바다 순서로 만드셨어요? 하늘을 왜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궁창의 물은 왜 거기 두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답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사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 물을 두신 겁니다. 뭐죠?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먹거리가 충분하게 제공되기 위하여 하늘 창고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천지창조 스토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의 전개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맛있게 먹고 잘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묵상해 보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먹거리를 강조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먹거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먹거리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 이 먹거리를 너네들도 먹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으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먹거리를 나눠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뭔데요? 질문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먹거리를 맛있게 먹고 혼자 먹지 말고 너도 나처럼 나누고 살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잘 다스리며 사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한 발 더 나가죠. 남의 거 뺏어서라도 너는 먹어야 돼. 오직 너를 위해 살아. 이게 세상의 기조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한편에서는 굶주려서 죽고 지구 한편에서는 배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죽어요. 식량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품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까요? 각자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유니세프와 결연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안에, 물질 안에, 먹거리 안에 우리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먹거리 포션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교회의 목적 헌금을 왜 냅니까? 교회로 선교 헌금을 왜 플로잉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속에는 나만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지만 우리 이웃을 위한 돈도 있다. 그걸 진짜 믿으시기 때문에 플로잉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신 헌금과 지원금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얼마나 잘 구워지는지요. 정말 기도하면서 구웠거든요. 주님, 오늘만큼은 맛있어야 돼요. 맛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품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양식을 나만 먹지 않고 목사님 좀 드세요. 성교사님 좀 드세요. 야, 좀 먹어. 너도 좀 먹어라. 집사님 좀 드세요. 권사님 좀 드세요. 이러고 살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때 공허가 물러갑니다. 내 거야. 내 거야. 꽉 쥐면 질수록 공허는 더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것도 있지만 당신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공허가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혼돈, 공허, 허감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겨냥하여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주일학교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유는 없던 게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흑암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 혼돈 속에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 공허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해 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우리 노란색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흑암을 품고 계신 겁니다. 견디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시죠?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박사님이 출동하면 고집불통의 내를 딱 붙잡습니다. 붙잡고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씨름합니다. 아니야. 확 발부둥 칩니다. 힘들구나.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품고 계신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견디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낯선 땅 환경에 와서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때마다 엄마가 뭔 소리야? 빨리 갔다 와! 그러십니까? 꼭 끌어안고 많이 힘들지.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또 견뎌보자. 또 살아보자. 많이 힘들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혼돈이고, 여전히 공허고, 여전히 흑암인데, 그딴 것 없애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안고 품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 아래 모으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었는 줄 아니? 그게 몇 번인 줄 아니? 근데 너희는 그때마다 원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소원하신 것이죠. 그 품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통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떻게 될까? 재밌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룰이 있어요. 지가 가면 학교 못 들어갑니다.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과제 내준 거 시험 쳐준 거 나는 이런 과제 이런 시험 관심 없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의 질서지 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난 나대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반드시 페널티가 옵니다.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요. 보고하는 질서가 있고 일을 해내는 질서가 있고 상하 계급상 질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일한다고요?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실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 자연 법칙에도 질서가 있어요. 높은 데서 떼어내리며 슈퍼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다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한다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심판입니다. 정확히 죽음입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사람과 상황에만 반응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향방 없이 그저 할 일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할 일을 따라만 살지 말고 목적을 따라 살아라. 그때 혼돈이 물러갈 거야. 목적과 역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먹거리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먹거리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지금도 신주 한국교회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신주 땅과 주베이 땅과 대만 땅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킬듯이 달려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앞에서 우리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이 확 몰려오는 때가 반드시 있겠죠? 2026년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응할 거야. 혼돈이 또 몰려오겠죠?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오겠죠?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름받은 자다. 나는 그 질서를 따라갈 것이고 그 역할을 따라갈 것이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죠. 공허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준비하시니 맞다. 나는 비한 자락도 준비할 수 없다.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비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살면 되겠구나. 비는 준비 못해도 양식은 나누고 살 수 있겠다. 그거 하고 살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 소관이다. 그러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허락되어진 이 품 속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날아 비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찬양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주님 안에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시간 잠잠히 주신 말씀 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이 없이 읽어내려갔던 창세기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관역이 선명해지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넘어 지금도 우리를 잠식하려고 넘실대는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력 앞에서 마땅히 외칠 복음으로 들립니다. 상황과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내지 못할 때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향방 없는 열심으로 할 일만을 따라 살다가 무질서에 빠질 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혼돈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먹거리를 위해 살고 나 하나 내 가족 먹거리만 챙기고 살면서 허무에 굴복하려 할 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 준비하신다. 우리는 비를 준비 못해도 나눌 양식은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먹거리를 혼자 먹지 않고 나누며 살 것이다. 공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앞에 거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에서 주 품에 안겨서 우리를 견뎌내고 계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쌓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품에 안겨서 비상함으로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재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로 경영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걷고 달리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